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의 힘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제 모압 평야에서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이제 세상을 떠나게 하시고 그 뒤를 이어서 다른 후계자, 사기 지도자죠.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준비시켰고 또 이제 이 모세가 떠남으로 인해서 이제 이 지도자의 사명이 시작되어지는 것이 이제 여호수아 1장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후계자의 뒤를 잇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몇 번씩 반복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1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눈에 띄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십니다. 이 말씀,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이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가 겁장이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우리가 바라봤을 때 여호수아는 우리가 알다시피 상당히 용맹스러운 사람입니다. 출애굽 과정 가운데 갑작스럽게 아말렉과의 전쟁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가장 앞장서서 백성들을 이끌고 싸웠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40일 가나안 정탐을 마치고 정말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 무서워 못 살겠다, 거기 못 들어가겠다, 우린 질 거다라고 두려움과 불안에 떨어서 소리칠 때 갈렙과 함께 소리를 놓치던 우리 가서 싸우자,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답이다라고 외쳤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라는 이런 과거의 행적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여호수아는 겁쟁이가 아닙니다. 상당히 용맹한 사람이고 용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왜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호수아 자체는 우리가 봤을 때 꽤 강한 사람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얘기를 반복하셨을까요? 여호수아가 믿op지 못해서 그러셨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호수아 마음의 중심을 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비록 용맹한 사람이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용맹한 사람일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지도자의 위치로서 이 60만이라는 거대한 민족을 이끌어야 되는 그 거대한 부담감과 또 이제 위대한 지도자였던 선임자, 이 모세의 뒤를 이어야 된다고 하는 그 부담감, 비교되어지는 이 부담감, 이거로 인해서 오는 인간적인 어떤 불안함과 두려움을 하나님께서는 아마 꿰뚫어 보신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군가 전임자의 일을 내가 맡아서 이어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전임자가 일을 너무 잘했어요. 그러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전에 사람은 이랬는데 당신은 왜 못하냐라는 비교가 항상가 됩니다. 그것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도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그리고 또 그런 전임자에서의 이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의 40년 여정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일어난 그 기적들을 이야기한다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그거를 보기만 했지 본인의 어떤 그런 기적을 행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막상 자신이 이제 이 모세의 위치로 오니까 모세만큼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은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해? 라는 이런 두려움과 불안함, 염려, 이것이 인간적으로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목회자의 위치에 있지만 목회자로서 보여줘야 될 것, 사람의 눈을 보여준다, 사람들의 시선에 띄어야 된다라는 의미는 하지만 그래도 청대원들에게 어떤 영적인 은혜나 이런 것들을 끼치고 전해주고 이야기하고 또 그것들을 함께 경험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부담이 느껴지죠. 내가 어떻게 그런 걸 하지? 이런 생각. 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한 모세의 광야 40년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볼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났죠. 크게 손을 꼽아보면 출애굽 바로 직전에 있었던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바다의 갈라짐, 그리고 반석에서 이 광야 가운데서 반석에서 수도 없이 물이 솟아나게 해주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의 사건들, 또 이거 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이런 걸 봤어요. 항상 모세의 곁에서 그걸 지켜봤습니다. 행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막상 이제 내가 그런 입장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들을 꼭 행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위치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며 백성들이 이끈 모세라는 이 지도자, 선임자의 부재라는 이 상황은 이 여호수아에게는 더욱더 큰 부담감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겪거나 고민이 있을 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조언을 얻기 위한 어떤 스승이나 멘토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민을 나누는 거예요. 나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좀 들어주세요. 그래서 들은 후에 나름대로 좀 좋은 조언을 주세요. 라는 이 생각을 하면서 누군가를 찾아가잖아요. 찾아가서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또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참 그렇게 찾아갈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참 힘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도 그래요. 우리 목회자들 특히 이제 작은 교회 목회자들도 항상 이 작은 어떻게 보면 크게 변화되지 않는 이런 교회 현실 가운데 막 발버둥 치다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찾아갈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게 너무나도 괴롭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누군가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때론 그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뭔가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아마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도 이제 차기 지도자로서 백성들이 이끌어 나갈 때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을 겁니다. 그 가운데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만약 모세가 살아있었다고 한다면 모세를 찾아가면 돼요. 모세에게 찾아가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좀 조언 좀 해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어떤 멘토로서 묻고 의지할 존재가 있었을 텐데 지금 모세는 없잖아요. 모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호수아 홀로 서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막막한 현실을 떠올려보면 여호수아는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리 군사적으로 용맹하고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직위에 위치에 오르자 오는 그 부담감, 전임자에 비우게 되는 이 부담감, 이로 인해서 이 여호수아는 아마 알게 모르게 위축되고 힘들어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보시며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을 가장 처음에 던지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1절과 4절, 오늘 1장, 우리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한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겠다, 그래서 차지하게 해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말씀이 1절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5절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요,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여호수아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개인에게. 그래서 그에게 끊임없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을 계속 되새기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가장 먼저 오늘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라고 보면 이것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가장 먼저 하세요. 여호수아를 상대할 만한 존재가 없다라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대적의 존재가 세상에 아예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누가 와도 여호수아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솔직히 이런 말씀, 이 축복은 우리도 받고 싶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서도 나를 이길 자가 없다. 얼마나 총축입니까? 한마디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누구도 거침없이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그 놀라운 약속이잖아요. 당신을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당신의 상황과 어려움도 당신을 막을 수 없습니다. 라는 이런 모든 약속의 말씀이 이 안에 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데 이 말씀에는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전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과 함께 어떤 말씀이 이어집니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약속, 이 말씀이 이 뒤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과 함께함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 하에 너가 세상에서 너를 당할 대적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뒤에 있는 말씀을 빼버리고 앞에 말씀만 본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뭐 세상에서 나 혼자 잘 살고 잘 나가겠다는 그런 의미밖에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과 함께 같이 바라봐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뭐냐? 그 뒤에 이어지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내 평생에 너를 당할 수 있는 대적이 없는 거지, 네가 능력이 뛰어나서 모든 사람을 이긴다라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가 왜 내 평생에 너를 이길 수 있는 대적이 없느냐? 그거는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 때문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너를 이길 수 있는 자가, 내가 한마디로 너희 그런 뒷배경이 되기 때문에 너를 이길 수 있는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가장 먼저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바가 무엇이냐면,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네가 다시 한번 깨달으라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네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하나님이 지금 너와 이제 앞으로도 너와 함께할 거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하나님을 네가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출애굽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이끄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너와 함께할 거다.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를 평생에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평생에 대적할 자가 없었던 것처럼 너를 통해서도 평생에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가장 먼저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여호수아를 포함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항상 변함없이 하시는 그 말씀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빼놓지 않고 항상 하시는 말씀,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이 말씀.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 어떤 것보다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강하게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약속하고 계신 걸까요? 우리 사람들은요, 누군가 함께하는 사실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다고 합니다. 만약 혼자라는 고독, 물론 우리가 어떤 잠깐 정신적으로 어떤 안식을 위해서 개인적인 잠깐의 고독의 유익을 누릴 수 있긴 하지만, 그 고독한 삶이 계속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계속 혼자 살아가는 것 같은 그 고독함을 계속 느끼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이 인간들은 하나님을 대신할 존재를 찾게 됩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뭡니까? 우상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혼자 살아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도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얘기하잖아.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 너를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듯이, 혼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뜻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함께하는 존재였고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홀로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인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하나님의 빈자리를 뭔가 채워야 되는 욕구가 있고, 채워야 되는 그런 급박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으로 채울 수 없으니까 그거를 뭐로 채웁니까? 우상으로 채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경에 기록된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출애굽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모세를 통해서 이어져 왔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40일간 잠깐 끊어지자 이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을 위해서 신을 만든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이끈 하나님이다, 출애굽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섬기는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 연약함, 우리가 우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항상 이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이 말씀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또 다른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세상에 어떤 것보다 크고 위대하신 그리고 강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숨겨진 또 의미는 뭐냐면, 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우리를 승리케 해주신다라는 그 약속이 또한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이 우리를 그냥 보고만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관찰자처럼 어떤 실험실의 연구자처럼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이 애가 죽어나가던 괴로움에 소리치던 울부짖던 상관없이 그냥 보고만 계시는 하나님. 옆에 있긴 있어요. 근데 보고만 있어요. 만약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과연 내 삶에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을 겁니다. 보고만 계신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를 그냥 보고 있어. 내가 너 지켜보고 있다?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이 말씀,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5절 말씀 가운데 하시는데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내가 누군가를 떠난다라고 했을 때, 내가 누군가를 버린다는 상황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누군가 사람과의 만남을 우리가 사람을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를 만나고 또 누군가를 떠나보내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떠올려 봤을 때 내가 누군가를 떠나고 또는 누군가를 버려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한번 있다라고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누군가를 떠날 때, 물론 특별한 어떤 여건에 따라서 내가 갑작스레 이사를 가야 된다거나 뭐 이런 상황이 아니라 내 감정에 따라서 이 사람 누군가를 떠나고 또 누군가를 버린다라는 상황이 왔을 때 그때 대부분 나는 그 상대방에게 어떤 감정을 가졌냐면 실망해서, 싫어서 상대방을 떠나고 버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떠나요. 누군가를 만나기 싫어요. 그러면 대부분 어떤 경우냐면 내가 그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이 껄끄러운 거예요. 그 사람에게 실망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떠나고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라는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신다는 이 말씀은 비록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를 죄를 짓는 어리석음에 흠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것 때문에 실망해서 또 그것 때문에 싫어해서 너희를 떠나고 너희를 버리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8, 39절 말씀에 보면 세상의 어떤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악인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지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그렇다고 우리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애쓰다가도 때로는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되어지고 때로는 의도치 않게 죄를 짓기도 하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때로 짓기도 하고 또는 모르고도 짓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며 이런 나 하나님한테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하나님과 함께할 자격이 없어 라고 내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며 정죄하는 그 순간 오늘 이 말씀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다는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같은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잘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이 죄인을 살리기 위해 그 죄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오늘 여호수아에게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나타나는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이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도와줄 때가 많이 있죠. 특히 이제 우리 자녀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우리 부모는 자녀에게 도움을 주려고 그러고 자녀는 부모의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모가 자녀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정작 자녀가 부모와 부모의 도움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부모가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자녀가 그 도움을 받지 않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제 삶에 나타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부모가 능력이 있고 훌륭해도 부모를 믿지 않는 그 자녀에게는 그 부모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에 대한 이 믿음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이 모세를 통해서 나온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이제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묻고 계시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이제 너와도 함께한다는 사실을 이제 믿느냐? 그 믿음 안에서 네가 나갈 수 있느냐? 라고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면서 네가 나를 믿고 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5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거, 참 이게 모호한 거예요. 우리 육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들과 있을 때는 이 사람이 나와 함께한다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 성도님과 우리 함께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같은 자리에 있으니까, 같은 공간에 있으니까.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진짜 함께하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그거를 확신하거나 증거할 수 있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거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증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케 해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책을 떠나지 말며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묵상하여 지켜 행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그리할 때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네가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이 7절과 8절까지의 말씀에 나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쭉 하시다가 갑자기 율법에 대한 말씀을 왜 하신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가장 큰 증거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그 말씀, 요한복음에 있는 그 말씀도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할 때 그에 대한 확신과 믿음 속에서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이지 이 말씀이 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보다라고 그냥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또는 때려도 내가 뭔가 느껴지는 감정이 있어. 내 울컥거리는 감정이 있어.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해서 증거하기에는 너무나도 빈약하다는 것입니다. 기적과 환상, 내가 느끼는 감정, 생각 물론 이런 것들이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우리의 증거가 될 수는 있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왜? 그거는 상대적이고 상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까? 또는 내가 어떤 환상이나 이런 꿈을 보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예배드릴 때 어떤 울컥하는 감정이 없으면 그건 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안 되라는 겁니다. 상황과 여건에 따라 이런 것들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어요. 너의 상태가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 간에 우리의 상태가 막 울든지 울컥하든지 웃든지 즐겁든지 뜨겁든지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약속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왜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수많은 성경의 사람들을 향해서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항상 가장 먼저 던지는 말씀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떠올려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점점 더 강하게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할 때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진짜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내 이런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의 어려움들을 사라지게 하고 내 평생에 대적이 없도록 나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며 깨닫게 되어지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후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네가 주야로 묵상하라,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라, 말씀과 함께 살아가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이 약속의, 임마누엘의 약속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진 동일한 약속입니다. 모세에게만 주어지고 여호수아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약속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 이 약속,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여호수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내가 너와 함께 하려는 이 말씀에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자신에게, 나 자신에게도 우리 한번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함이 나의 힘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을 더욱 확실히 믿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라는 하나님께 접붙임받은 가지입니다. 접붙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해야, 예수님과 함께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살아가야 하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임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아니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아니면 너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그분께 접붙임바 되어진 같이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여호수아와 같이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평생에 대적이 없게 만들어주시고 형통케 해주시고 또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결실들이 우리의 삶에 맺어질 수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샘교회 성도님들,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과 교회 위에 날마다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